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부 다음에 할 때는 예배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서 좀 실수가 없도록 좀 예배에서 중요한 거는 속도감과 긴장감이에요. 예배 가운데 긴장감이 풀어지고 막 NG가 나고 이러면 은혜 받기가 힘듭니다. 수련회 가서 은혜 잘 받아놓고 이렇게 보고할 때 엉망으로 해버리면 좀 안 되는 거죠. 자, 이번 파리 올림픽에 출전한 우리 선수단이 예상 외의 선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당초 우리가 금메달 5개밖에 못 딸 것으로 예상했지만 15위 밑으로 떨어질 거로 예상했는데 오늘까지 대한민국 금메달 9개로 너무나 기쁘게 일본을 제치고 6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상 밖으로 대한민국이 잘 싸우고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효자 종목, 칼, 총, 활, 이 종목에서 금메달이 많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발차기도 남아있기 때문에 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참 버라이어티 하네요. 자, 그러나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무기 종목에 강할까요? 주몽의 후예들이라서 그럴까요? 특히 양궁 같은 경우는 워낙 선수층이 두텁기 때문에 국가대표로 발탁되는 게 금메달 따는 것보다 더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또 훈련할 때 담력 훈련을 위해서 일부러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야구장이나 축구장에서 이제 활을 쏘는 연습을 합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냐? 그것도 모자라서 AI 로봇과 슈팅 시합을 하는 그런 훈련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말 전무후무한 기록, 단체전 10연패의 과업을 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선수들이 수년 동안 땀 흘리고 훈련해서 금메달을 따게 되는데 그 금메달 가격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41만 원. 금메달 141만 원. 그러니까 현재 금 시세를 고려해서 그런데 순금은 그중에서 1.6%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98% 은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금메달 가격은 그렇지만 금메달 딴 선수에게는 매달 100만 원의 연금이 죽을 때까지 나옵니다. 또 각계 상금과 격려금을 합하면 포상금의 합계도 3억이 넘는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경기에서 승리하면 영광이 주어지고 거기에 합당한 포상금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런 영광과 포상금을 생각할 때 안타까웠던 경기 장면이 하나 떠오르는데 그것은 바로 작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다 기억하실 텐데 아무래도 3000m 롤러스케이트 계주 경기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1등으로 들어오다가 이제 다 이긴 줄 알고 세리머니 하는 바람에 그 뒤에 바짝 따라오던 대만 선수 앞발을 상 내밀어서 금메달을 따게 됐고 우리는 은메달을 따게 됐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이번에 우리 친구들이 수련회 가서 농구 대회를 했어요. 농구하러 수련회 간 건 아닌데 농구 대회를 해가지고 준우승을 했습니다. 준우승. 박수 한번 쳐주세요. 준우승. 야, 근데 이거는 못해서 준우승이 아니라 은메달 딴 거죠. 거의 금메달과 버금가는, 왜냐하면 준결승을 하고 바로 시합을 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까 보시죠. 막 혜성이 넘어지고 막 하는 것들. 근데 저쪽 양평에서 나오는 팀은 푹 쉬었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의 1점 차로 졌기 때문에 우리는 금메달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만 선수가 앞발을 싹 내밀어서 우리 선수가 방심하다가 은메달을 땄다. 이거 뭘 보여줍니까? 교만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교만하면 망한다. 교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동계올림픽 때 쇼트트랙에서 자주 나오는 장면이에요. 앞발을 싹 내밀어서 들어간. 또 어떤 경우는 축구 경기에도 있어요. 승부차기를 했는데 골대를 맞았어요. 그러니까 골키퍼가 공이 안 들어갔으니 너무나 기뻐하고 세리머니 하다가 그 골이 스피너가 떼굴떼굴 굴러 뒤로 골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심하다가 이런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병역 면제가 당겨 있는데 그런데 이 세리머니 한 선수 군대를 갔다 왔단 말이죠. 그런데 4명이 달리니까 마지막 한 명이 나이 어린 선수는 군대를 안 간 선수가 얼마나 이 선수가 억울하겠습니까? 1등으로 달리다가 금메달을 못 땄으니까. 그런데 서로가 위로해주고 감사하다고 그러고 사과하고 하는 모습이
더 올림픽 또 아시안 게임 정신에서 더 빛났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게 비인기 종목이니까 그대로 끝났지. 이게 축구나 야구나 양궁 단체전 같았으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운동선수는 한눈 팔지 말고 끝까지 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올림픽 같은 경기에서 2등으로 달리고 있었지만 결국에서 역전해서 1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 이번에도 보면 올림픽 1600m 혼성 계주에서 어떤 선수가 3위로 뒤쳐지고 있었는데 마지막 20m 남겨놓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2등도 제치고 1등도 제치고 그래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 네덜란드에 그 종목에서 최초의 금메달을 안겨준 그런 선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지고 있었지만 결국은 역전을 해서 금메달을 목에 걸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일까? 첫째는 실력이고 둘째는 담대함입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실력 플러스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것을 가졌을 때 모든 운동선수들은 세계가 인정하는 챔피언이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평소에 꾸준히 연마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하나님 믿는 사람 신앙인들인데 금메달리스트와 같은 그런 신앙의 수준을 가질 수는 없을까요? 우리는 다른 거는 1등 못한다 할지라도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예수님 믿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1등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역사가 71년이 되는 의정부 중앙교회 성도들은 그 역사와 전통만큼이나 예수 믿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1등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최고 수준의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붙들어야 할지를 오늘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최고 수준의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연결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최고 수준의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수님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내가 누구냐 했더니 사람들이 그럽니다.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여러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도 말합니다. 예수님 이 대답에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네 속에 있는 것 한번 말해봐라. 그랬더니 그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마 성경에서 예수님 이때만큼 기뻐하셨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가르치는 주일학교 학생에게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베드로처럼 대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정말 가르친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뻐서 뭐라고 하셨냐면 원래 예수님은 평소에 말씀을 많이 안 하세요. 그런데 이날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을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또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엄청난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최고의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믿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연결시키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목회자들이 보는 월간지 중에 월간 목회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적힌 내용인데 어떤 목사님이 자동차를 타고 라디오를 듣는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잘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설교가 끝나서 시그널이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여기는 BBS 불교 방송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스님이 설법을 한 거예요. 그런데 가만 들어보니까 마치 기독교의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방식을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그렇게 설법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데 동서고금의 모든 명언들을 다 끌어오고 또 예화를 재미있게 연결시키고 그러니까 정말 가슴에 와닿게 재미있게 잘 설명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여기는 BBS 불교 방송입니다. 그래서 이때 목사님한테 큰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강연과 좋은 말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니까 목사의 설교나 스님의 설법이나 다 똑같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복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예수님이 빠진 어떤 다른 부대 조건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떤 무조건 큰 교회만을 찾아다니거나 또 어떤 선물 주니까 교회 오거나 사람들 만나기 위해서 온다면 교회 온다면 그것은 삼류 신앙이지 그것은 진정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근본 정신은 살아계신 예수님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명하게 심겨진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고 말씀합니다. 요한 1서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타락하고 망친 인생이랄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자신들의 손으로 만졌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죽었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손으로 만져보았다는 뜻입니다.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졌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마치 실패한 것 같았지만 그게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살아나셨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물론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되죠.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공부도 하지 않고 돈도 벌지 않고 수도승처럼 어떤 말씀만 읽으며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비슷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공부도 하고 또 직장 생활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용서를 받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공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으로 예수님을 만지고 드르륵 만지고 주물럭 이렇게 만진 것과 같은 그런 예수님과 친밀해진 신앙이 진짜 신앙입니다.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서 가볍게 인사나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가까이 가서 만지고 껴안고 그렇게 체험적으로 누리는 신앙. 그렇게 예수님과 친밀해지고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는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그런 신앙이 될 때 우리의 신앙은 최고 수준의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는 신앙에 있어서는 1등이 되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최고의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진리를 소개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복음은 듣는 데서 머무르지 않고 전하는 데까지 가야 최고 수준의 믿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문명을 보더라도 아무리 뛰어난 문명이라 할지라도 전달하려는 의욕이 없는 문명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잘 아시는 아즈텍 문명, 마야 문명, 잉카 문명들이 왜 사라지고 없습니까? 그것은 문명에 문자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문자가 파괴되어서 그냥 구전으로 전파되었기 때문에 아직도 왜 사라졌는지 이유를 모르는 것입니다.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음 세대에 전수하려는 의욕이 없었기 때문에 사라진 것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듣고 혼자 은혜 받고 나면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아무런 능력이 그 안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듣고 전하려는 의욕이 있을 때 그때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 한번 해보세요. 요즘 우리 교회 새가족들이 계속 오고 계시는데 아직도 등록하지 않고 지금 눈치만 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들이 빨리 마음을 정하고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전도 한번 해보시면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준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학생들한테 너무 교회에 오나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는 이미 학원에서도 많이 듣고 학교에서도 많이 듣습니다. 교회 온 아이들한테 공부 열심히 하라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는 어린이들, 청소년들은 공부 별로 잘 하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듣고 저 은혜를 전하려는 의욕을 갖고 어릴 때부터 그런 마음가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학교를 가는 목적도 뭐예요?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회사를 가는 목적도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오늘 새로 오신 전도사님이 군대도 특공부대를 가는데 거기 갔더니 전도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고. 군대도 전도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릴 때부터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성장해 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손주들을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첫 재산으로 삼는 사람, 하나님을 나의 첫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을 가장 앞에다 두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내가 소유한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그런 의욕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연구 결과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듣기만 하면 10% 남게 됩니다. 그런데 받아 적으면 25% 정도 남게 돼요. 적는 이유가 뭡니까? 나중에 보려고요. 그거 적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냥 받아 적으면서 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도 자꾸 졸리우신 분들은 적으세요. 적으면 절대로 졸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듣고 적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고 마음먹으면 90% 정도가 머리에 남는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지만 여러분도 설교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들은 설교를, 여러분 들은 설교를 가서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요약해서 말해주면 그게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전하게 될 때 내 것이 될 수 있고 전할 때 제일 강력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만 나만 품고 있어도 되는 게 아니고 전해야 되고 전할 때 내 것이 될 수 있고 제일 강력하게 될 수 있습니다. 유태인들이 왜 강할까요? 후손들에게 전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강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것을 탈무드를 통해서 다른 것들을 통해 계속해서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태인의 자녀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리스닝이 아니라 익스프레션, 표현력입니다. 표현력. 동양인들이 유학 가면 제일 약점이 뭐예요? 발표력이 부족한 거예요. 암기력은 좋은데 표현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전하려고 하는 능력,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진리를 전하려고 할 때 최고 수준의 믿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복음을 전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상의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기뻐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 듣고 은혜 받을 때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뻐하면서 할 때 제일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 금메달 딴 선수들 보면 나이가 어린 선수들이에요. 20살 초반, 어떤 사람은 고등학생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메달을 딴 선수들을 보면 대부분 자기가 하는 일 즐기면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요즘에 MZ세대들은 올림픽이라고 해서 큰 경기로 부담되지 않는다는 거죠. 단지 이 순간을 즐기고 싶고 내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너무나 기쁘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예전처럼 우리나라가 못 먹고 못 살 때는 금메달 하나 따면 울고 불고 하면서 막 엄마 나 금메달 땄으면 그런 심파극 같은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메달 시상식에서도 정말 다양한 포즈를 지면서 최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동메달을 따도 기죽지 않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세계 관중들이 한국 선수들에게 좋은 인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즐기면서 하는 사람이 제일 강력해질 수가 있습니다. 공부도 잘하는 비결이 뭘까요? 즐기면서 하는 거예요. 즐기면서. 마치 놀이하듯이 춤추면서 그런 식으로 공부해야만 공부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기뻐하면서 해야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교회 올 때도 소풍 오시는 것처럼 우리 백석 교인들처럼 소풍 오는 것처럼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오시고 또 기쁜 마음으로 수련회 갈 때도 우리 청년들 MT 가는 마음으로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할 때 그 신앙생활에 축복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것도 자기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노력으로는 80%밖에 되지 않아요. 최상의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나오기 위해서는 그 노력 위에 언제나 기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복음을 기뻐할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의 최고의 절정기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최고 수준의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금메달리스트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예수님과 연결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사역보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우선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없어도 의무적으로 봉사하고 예배해 왔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다시는 예수님과의 깊은 사귐이 회복되게 해 주셔서 주님과 진정한 사귐이 있는 참된 생명을 누리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반드시 중심에 예수님과 연결된 믿음이 되게 해 주시고 복음을 소개하는 신앙 되게 해 주시며 기뻐하는 신앙을 통하여 최상의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능력 있게 살아가며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 세상에 살아갈 때 낮의 해와 밤의 달이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폭염을 물리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들 임마누엘의 은총 속에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떡을 먹게 하시고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들마다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